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1절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2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그 유명한 기독교 시인 중에 김현승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의 제목은 눈물입니다. 눈물이라는 김현승 시인의 시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눈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나의 흠없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전체, 그걸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전부입니다. 더러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내가 가진 당신께 드릴 나의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의 진심, 그것이 내 눈물에 담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가장 나중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나의 눈물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시인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들어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네. 눈물은 이걸 무슨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의 인격이며 종교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게 눈물입니다. 눈물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연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속에 인간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거룩한 충동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자는 웃음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슨 감정이나 행동에 다른 표시가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보이지 않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죽음 앞에 빼앗겨 버리자 흘린 눈물입니다. 그 죽음 앞에 나사로의 호흡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의 동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타인의 힘을 빌려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 버렸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죽음 앞에서 오바를 빼앗기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둘러선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가지고 온 이 현실이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충동했습니다. 죽음 앞에 오빠를, 이웃을, 친구를 빼앗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의 슬픔이 주님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령이 민망해지고 그래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이 상황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인생이 죽음을 만난 이 현실 때문에 우십니다.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치르는 인생 앞에 우십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이성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슬픔입니다. 생명에 대한 동정으로 나온 것이 눈물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이별입니다. 그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은 죽음의 이별이죠. 그래서 더 슬프고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울지 마. 천국 가서 또 볼 텐데 왜 울어? 바보같이. 울지 않는 게 바보입니까? 우는 게 바보입니까? 이별 앞에 어느 인생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울라고요. 슬픔을 맞이했거나 죽음의 이별을 경험했더냐? 그러면 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울어야지 될 상황이냐? 그래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냐?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아프냐? 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도 우셨습니다. 이건 슬픔입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슬플 때 우는 건 당연합니다. 우는 것은 슬픔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울지 않으면 병이 되지만 눈물을 흘려서 슬픔의 사연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자들이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감정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난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또 있는데 마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이 눈물은 감정이 표현되는 눈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우셨습니다. 감정이 눈물과 함께 노출되는 그런 슬픔의 눈물입니다. 흐느끼는 눈물이죠. 아픔의 소리가 섞여 나오는 눈물입니다. 비통의 소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그 열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성이 더러워지고 배반과 배신과 위선과 교만으로 그 성이 무너지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의 땅 예루살렘은 이방 로마의 권력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미래를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저 백성들을 보시며 이 성을 보시며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소리내어 울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아, 이제 날이 이르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권고받는 일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 심판받는 것을 알지 못하여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야 말 저들의 패약과 무지와 저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성문이 차단되고 백성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성문이 닫히고 먹을 것이 성 안으로 공급이 되지 않자 굶주림에 지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창을 든 예루살렘의 군인들은 창을 벗어버리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창이 찔려 학살당하는 예루살렘의 그 군인들, 불타버리는 성과 성전, 십자가 형구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실, 흘러내려가는 예루살렘 성민들의 그 피 말입니다.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심판의 그걸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입니다. 그 눈물입니다. 그 주님께서 한 번 더 오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최후의 밤에 흘리신 눈물의 기도입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무덤 앞에서의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흐느끼는 눈물. 지금 이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은 통곡으로 바뀐 주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통곡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통곡하여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꼭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도 내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딴 생각하고 졸고 있으면 그게 내 자신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내가 참 비극적인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어찌 될꼬 하는 통곡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그 사망의 고통이 주님을 통곡하여 울렸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의 눈물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과 같습니까? 우리가 흘릴 눈물들은 바로 이런 눈물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우는 자는
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플 때 울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울어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웃기를 좋아하지 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들 속에서 울어야 할 때 웃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어야지요. 이 세상은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 사망을 만난 인생들을 보면서 저들이 만날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요. 우리의 눈물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 흘린 눈물을 아끼시고 죽음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자들 때문에 우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 말입니다. 그 눈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바벨론 탕자 도시들의 그 운명적인 종말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무서운 진노의 대접으로 영원히 울어도 못다울 절망의 곡성 앞에 저들은 울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죽음도 이길 것이며 어떤 병도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낙관적으로 사는, 그렇게 웃자고 이제 일 안 해도 된다고, 기계가 다 일을 해서 너희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그저 기계가 일하면 사람은 거저 얻어먹고 놀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실제로 지금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이재명이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은 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사탄이 이 세상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눈물이 필요 없는 세상, 울지 않을 세상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땀 흘려 노동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그게 열등감이 되지 않을 세상이 찾아왔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영어 안 배워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기계가 그 즉시 자동적으로 원하는 나라의 말로 바꾸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현장으로 지금 현실로 목도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세상, 수고할 필요가 없는 세상, 병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 뭐 아프면 다 기계가 알아서 고쳐주는 세상이 왔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드는 이 세상입니다. 눈물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것처럼 너희도 예루살렘을 보고 울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를 보며 울어라. 언제요? 이 묘산 땅을, 야로 땅을, 이 합천을 보면서 이 답답한 인생들, 미신과 우상에 절여 사는 이 타락하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이 인생들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합천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땅에 이 교회들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쩌고 하기 전에 죽어가는 저들이 정치가 살립니까? 교회를 정치가 살린다고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정치가 교회를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럼 기회인 거예요. 순교하세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 살게 하십니까? 그럼 나 순교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저 순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란 말입니다. 뭐가 겁나요?
이 땅을 보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 말도 못하는 참혹한 이 현실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나라를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무엇 때문에 울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저들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구는 저들의 그 못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울어야 한다고요. 핏대를 올려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통곡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여기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합천이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합천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 때문에 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울음을 잃어버린 인생은 영이 죽은 인생입니다. 울음이 없는 교회는 식물인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웁시다. 성을 보고 울고 동산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고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셨듯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많은 마른 시대, 남을 위해서 울지 않는 시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를 잃어버린 시대,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눈물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의 참상 앞에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통곡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합천 땅이 눈물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눈물의 눈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어져서 회복되고 구원과 복음과 생명의 나팔을 부는 거룩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